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사실 매년 남편 선교사님을 따라 중동 순복음교회에 방문하였는데요. 그때 종종 청년부 예배를 보곤 했습니다. 어찌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시는지 감동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있는 소웨토라는 지역에서 그린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소웨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여행 유튜버 분들이 이 지역을 많이 방문해서 영상을 올리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장 위험한, 남아공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동시에 많은 아픔과 가난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린힐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평일에 학교에 가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또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같은 아프리카의 많은 시골 지역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는지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붙드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너무도 불안합니다. 누구는 돈을 벌었다, 누구는 집을 샀다, 누구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합니다. SNS를 보면 나보다 다 잘나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 한국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죠. 네,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업계는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과 연봉을 합치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꽤 괜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이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제 삶을 볼 때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번 돈으로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골프도 배우고 나름대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이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프리카에 사시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살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열심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안정적인 삶과 직장을 다 모두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하러 아프리카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삼성에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구나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공학으로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어렵게 삼성에 취직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이 사진을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서 꼭 올리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야근도 했고 힘들었지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팀을 대표해서 상도 받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라니요. 모든 것을 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는데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삶이 예측되지도 상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선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르는 거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상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요? 놀랍게도 회사에서 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주셨습니다. 3년간 휴직해보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복직을 하던 퇴사를 하던 그때 결정합시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구나. 물론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3년 뒤에 돌아올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간 휴직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으니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땐 정상 소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고 오랜 시간 항암과 방사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떠나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도 끝에, 고민 끝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두고 남아공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곁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오랜 기도 끝에 제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온 후에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눈은 고장난 수도꼭지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로 떠나온 게 맞나? 맞는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가 정확한 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슬펐습니다.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오직 붙들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작년에는 남아공까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다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폭풍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고난 자체가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선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외로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고난, 인내, 성수, 이 모든 것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암이라는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서로 더 끈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고난과 조롱,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남아공에 도착한 뒤에도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탄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아프셨고 남아공에 돌아오니 비자가 저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주지 않고 추방하기까지 합니다. 저희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소웨토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는데 남아공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아프리카의 온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현지 상황을 배우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말입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비자로 인해 갑작스럽게 결정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의 일부였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저희가 5개월 동안 아프리카 14개국을 방문한 루트입니다. 저는 원래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만 하던 범생이 타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남편 선교사님께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래에 내가 이걸 배워두면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서 2종 소형 보통 면허를 따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선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오토바이였을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오프로드 바이크, 큰 바이크들이죠. 이런 걸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딴 지역에 잠깐 바이크를 세워두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로 뛰어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오토바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많은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미비아의 작은 마을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흑인분이 저희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은 아프리카 큰 기독교 연합의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저희는 많은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회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우연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 끝에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시골 지역과 외딴 지역들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정말 가난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숙박 앱을 켜서 숙박할 곳을 찾아봅니다. 근데 숙박 앱을 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리번 거리면서 숙박이라고 써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오늘 묵을 방이 있나요? 그러면 그 주인분이 5,000원짜리 방을 소개해 줍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좋을 것 같나요? 40도가 육박하는 기온이었습니다. 너무나 더웠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방은 새 방이라고 소개시켜줬는데 얇은 매트리스 안에 먹다 남은 사과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벌레는 얼마나 많이 들끓어 있던지요. 이렇게 불편하게 자기도 하고 더럽게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텐트를 치고 자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 방이 그 방이었는데요. 원래는 저 매트리스 위에 사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랑 모든 날벌레들은 잔뜩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안 된 물로 만듭니다. 흙맛이 납니다. 음식에서. 또 저희가 현지 목회자분들이나 지역을 방문하면 그분들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감사히 잘 먹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 현지 목사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귀하다고 버팔로 고기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혹시 버팔로 아시나요? 큰 뿔에 검은 피부를 가진 아주 사나운 솜입니다. 그 버팔로 고기 맛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 입 크게 입에 넣었습니다. 어찌나 질기던지요.
전 세상에서 그렇게 질긴 고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잘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15분 동안 계속 그 질긴 걸 씹는 데만 집중해서 15분 동안 계속 씹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도 잘게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뱉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삼켰습니다. 그때 저는 음식을 먹다가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곳은 전기가 안 나와서 전기가 안 나오는 어두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됐고, 어느 방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분이 이만한 바켓에 물을 가득 채워서 2개를 줍니다. 이게 당신들이 내일까지 사용할 물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0km가 넘는 오토바이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도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다 오프로드 길에 모래길, 진흙길. 저는 그 5개월 동안 20번도 넘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리에 이만한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지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저는 원래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인데 아프리카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시간은 고난 속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제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학교에 갈 기회를 얻더라도 10km가 넘는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 4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들이 물을 길러오는 그런 노동력으로 동원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하지만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들의 얼굴빛이,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은 예수님께 있구나. 저는 기다림과 인내 시간 속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다시 남아공에 돌아와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자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도 새로운 길로 여시는 분이셨습니다. 14개국 선교 여정을 끝으로 저희는 남아공에 돌아와 그린힐 교회를 다시 섬기면서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구제사역을 하고 복음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저의 가치관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프리카에 떠나오기 전 저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챙기기에도, 가족을 챙기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면서 저의 생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웃음이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염소 2마리를 사들고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간 날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염소 2마리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이가 저에게 환한 미소를 띠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멍해졌습니다. 누가 제 머리를 쾅 친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아시아인을 본 날이었습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자기가 사는 땅에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그런 아시아인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저의 잠깐의 고생,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를 사 먹을 돈으로 산 그 염소, 그 두 마리가 그 아이의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로 인해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선교는 단시간에 결과가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너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휴직 3년 이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오기 전, 지금으로부터 3주 전 회사 부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의 휴직이 끝났으니 언제 복귀하겠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퇴사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부장님에게 연락을 받은 날 제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동료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빨리 복귀해. 3년만, 진짜 눈 딱 감고 3년만 버티면 10억을 벌 수 있어. 이 금액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포기하는 게 맞나? 차라리 남편 선교사님을 남아공에 두고 나 혼자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선교도 후원하고 남편도 후원하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 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하던 날,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그 돈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아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물론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정말 큰 액수야. 그 돈을 얻게 되면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거야. 그렇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신 게 있으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제정신이냐고 묻습니다. 퇴직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스스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솔직히 퇴직을 한 지금도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한 선택을 하는 게 맞나? 저도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저도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인내와 기다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선택을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러하셨듯이 인내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 인생의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SNS를 보면 더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현실을 보면 취직도 어렵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팍팍하기만 합니다. 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만 뒤처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응답에만 빠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속도에 영혼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약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져라. 지금 잡지 않으면 늦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라.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뿌리는 자라고 있다. 여러분, 기다려야 자랍니다. 기다려야 성숙해집니다. 기다려야 열매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은 흙 밑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냅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흙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다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청년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면 성실하게 공부를, 일을 해야 된다면 정직하게 일을 하십시오. 또 기다려야 한다면 믿음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으시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아직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가끔 불안하고 가끔 흔들립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제가 멈춘 줄 알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제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눈물의 길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로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다.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불안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담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